오바댜 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오바댜 구약성경입니다. 1285면 오바댜 1장 15절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지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 산에서 피하는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입니다.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살할 것인지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간 주심을 감사하고 3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무사히 잘 지내게 하시고 건강하고 강건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돌봐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본문 오바댜 1장 15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이제 전체 제가 기도하는 시간을 조금 통성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기 원해서 온라인으로 합니다. 줌으로 하는데 이번에 할 때는 금요일에 할 때는 제가 비밀번호를 좀 없앨게요. 정명수 이사님 지금 접속하시는 데 있어서 비밀번호가 계속 좀 외로가 나셔서 접속을 지금 못하셨는데 금요일 날 할 때는 제가 회의 아이디만 이제 보낼 수 있게 해드리고 비밀번호는 없애는 방향으로 한번 할 테니까요.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은 딱 두 가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국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 하나님의 만국을 심판하신다. 근데 그 만국을 심판하실 때 피할 길은 오직 시온산으로만 피할 수 있다. 이 시온산이 뭐냐면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은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이 본문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몇 가지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좀 이해를 할 때, 성경을 해석을 할 때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오늘 본문에 있는 오바댜에 있는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좀 여러 가지들의 문제가 좀 일어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에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는 전체적인 큰 흐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이해할 때도 신약과 함께 봐야 되고 신약을 이해할 때도 구약과 함께 이해를 하고 함께 봐야 되는 그러한 면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보실 필요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그런데 그게 성경 올 때 두 가지 같이 보게 되는데 특별히 그 상황에서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할 때도 이 본문만 구약에 나와 있는 오바댜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신약을도 바라볼 줄 알고 신약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신약에서 말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제 계시의 점징적 계시라고 얘기를 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성경 말씀을 계시를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것을 처음부터 완전하고 완벽하게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일부씩 조금씩 지나면서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계시하시고 일부만을 계시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이해할 때도 여기 시온산이 나오고 유대 백성들이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데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해서 움직이는 그런 내용들이 명확하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이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유다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일을 통하여 계시의 점진성을 통하여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신약과 연결되어짐을 통하여 신약에 나타나 있는 모든 믿음 백성들에게까지도 연관이 되어지고 연결이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오바댜 1장 17절에 나와 있는 오직 시온산에 피하는 자가 있으리니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만국을 하나님이 벌하실 때에 만국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일어나실 때에 그 징계에 대하여서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 시온산으로 피하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시온산이 어디냐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이제 이 보통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시온산이라는 이야기는 뭘 얘기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시온산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거기 지역이 바뀌어가지고 그렇지는 않지만 예전에 이제 예루살렘이 성전에 있는 것은 산 위에 있었습니다. 산 위에 있었고 예전에 고대 시기에 있을 때는 좀 위에 좀 이렇게 지역에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고 그래서 작은 산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구릉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산 위에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 있었고 예루살렘이 있었고 예루살렘의 성이 있었고 그 안에 거기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음을 얘기를 합니다. 시온산 그러면 뭐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산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온이라는 말을 할 때에 바로 그런 의미를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시온산의 의미다라는 이야기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피하는 것,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피하는 자만이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이제 여기에 이제 문자적인 의미로 이해가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오바댜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이 오바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바댜를 통하여 신약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했고 성경 안에서는 계시의 점증성이 나오는데 그 계시의 점증성이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드러내셨다가 나중에는 본체를 드러내시고 더 확실하게 드러내시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구약에서는 어떤 물리적이고 육체적이고 그리고 국가적인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지는 계시가 이것이 나중에는 무엇과 연결되냐면 영적인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이 되어지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 나와 있는 시온산이라는 것도 1차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바로 예루살렘을 이야기를 하는 내용의 의미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피한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것인데 그게 왜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과의 교제할 수 있는 곳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상 오직 시온산으로 피하는 자라는 얘기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다라는 의미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이 시온산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곧 신약 시대의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시는 사건을 가리키는 그러한 내용으로 성경에서 예표가 되어지고 그림자와 같이 보여지는 사건으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예루살렘 성전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신약에서 예수님을 가리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리킨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이 양쪽에 자신의 이제 자신의 죽으심의 사건을 마치 무엇과 연결되어지게 되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을 때에 피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진 거 그런 내용들처럼 무엇이든 자신이 이 십자가 무너지는 거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세운다라고 하는 것 같은 것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져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 때문에 또 성전이 되어진 이들까지도 이제 성경에서는 신약에서는 연결이 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라라는 얘기는 결국 예수님 안에서 피할 자가 있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에 15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 날이 가까웠으니, 이 오바댜서는 이 에돔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에돔의 야곱의 이제 형이었었던 에서의 후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같은 형제적인 그런 것인데, 이 에서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자신이 만드는 거짓된 신을 섬기면서 동시에 자신의 형제 민족이었던 이 유다 민족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하여 항상 공격을 하고 비방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일에 대하여서 그들의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에돔의 죄에 대하여 심판하셔서 에돔의 그것이 망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오늘날 여기 망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데, 이 망하게 하신다 라고 하시면서 동시에 에돔만에 대한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국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한 나라만이 아닙니다. 에돔이 망하게 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국을 벌 날이 가까웠나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온 만국을, 온 세상을 멸할 날이 있음을 예언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온 세상을 멸할 날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온 세상을 멸할 날이 언제냐? 이 날을 가리켜서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얘기하고, 이 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고도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이 날을 우리는 신약에 들어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종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날을 무슨 날이냐 하면 하나님의 이 종말의 시대라 라고 얘기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언제의 때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재림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만국의 심판을 받는다. 온 세상의 모든 만국들이 심판을 받는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만국을 벌하실 때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자라는 겁니다. 오바댜서는 우리들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마음에 또 생각하셔야 될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하실 것이다. 에돔을 멸망시켰었던 것처럼 에돔이란 한 나라만이 아니라 온 세계 만국을 벌할 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 벌할 날이 언제 성취가 되어지느냐?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일어나게 된다.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서 온 세상의 심판이 이루어진다 라고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히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다라는 이야기는 종말이 가까웠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사실상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종말의 때임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종말의 때, 이 만국이 벌할 날이 가까웠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만국의 벌할 날, 근데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표현을 하고 있느냐 하면,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지,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할 때는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의 강력한 징계가 있고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심판에 견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만국이에요. 한 단체입니다. 한 국가입니다. 그런데 국가로만 끝나지를 않고 모든 세계의 국가, 온 세계 전체를 얘기하는데, 세계만으로 끝나지 않고 여기에 개인적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요. 내가 행한 것을 내 머리에 돌아갈 것이라서 너의 1대1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국을 벌하실 때에 나도 그러신다. 개인의 심판을 또 함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때의 심판은 너희가 내 성산을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가 그 음식이 우리 몸에서 없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면 그것에 의해서 완전히 멸절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제 사실 여기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라는 이야기는 에돔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이 에돔에 대한 심판을 하실 때에 만국을 벌할 날에 에돔을 심판을 하시면서 무엇을 하게 될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루살렘 성에서 망할 때에 그들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그냥 이렇게 멸절하는 것처럼, 그들을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것처럼, 공격했던 것처럼 그들 스스로도 하나님이 멸망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을 하게 되면, 만국에 대해서 심판을 하게 되진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무지막지하게 급격하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사는 방법이 있을까? 만국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벗어나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나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탈출하는 사람이 있고 피할 수 있는 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온산에서 피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시온산으로 도망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시온산은 오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를 가리키느냐? 예수님을 가리킨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는 예수님께로 도망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 되어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것이 뭐냐면 마지막 날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마지막 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게 될 때 그 심판을 우리가 견디고 피할 수 있는 오직 방법은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피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나 그게 내 영혼을 망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를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뜨리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의 어려움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어버리지 않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지요. 그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온산으로 피해야 된다. 예수님께로 피하는 자가 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로 피하는 자가 되는 그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시온산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하면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고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에섭 족속은 지푸라기가 되어서 야곱 족속과 요셉 족속에 의해서 에섭은 망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속에서도 그냥 이 야곱 족속과 요셉 족속에 나오고 이 산에 거하는 자가 나오고 야곱 족속이 나오는데 바로 이 또한도 우리가 괴시적인 정신성에 의해서 본다면 이 야곱 족속이라는 것이 누구냐? 요셉 족속이란 누구냐? 하면 바로 신약 시대에 들어왔을 때의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불꽃같이 되어져서 만국이 멸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에 그것을 견디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것을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에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해요? 흰옷 입은 자들이 환란 가운데서 통과해서 신업 가운데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을 보지요. 환란을 통하여 숨겨하는 자들이 있고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들은 결국 승리한 자들이 되어짐으로 하나님께 큰 스리마 옷을 입은 자로서 무엇이냐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을 것이고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좀 더 얘기하면 이 세상에 예수 믿고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의 재림 때에 다시 그들이 부활하여 살아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을 약속을 하고 있는 내용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불꽃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희망이 있게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소망이 없는 게 아니라 소망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누가? 야곱 족속이. 어떤 사람이? 시온산에 피하는 자다. 그 야곱 족속이 누구냐? 여기 요셉 족속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불꽃이 될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신약에 들어와서 신약의 눈으로 오바댜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라는 것처럼 시온산으로 피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온산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로 피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피하면 만국을 향한 심판을 하나님이 행하실 때에 그 심판을 견디게 되어지죠. 특별히 이 만국을 바란다라는 말 속에 우리가 딱 생각이 나는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성경으로서 못 쓰는 백보자 심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백보자 심판 때 앞에서 주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이들이 다 부활하는데
모든 일이 부활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치유의 심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대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모든 것들을 벌하시고 모든 것들을 징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판결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판결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벌하심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방법을 어떤 무엇을 통하여서든지 그 방법에서 견딜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만 딱 하나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무엇이냐 하면 시온산으로 피하는 자. 그건 무엇이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그 심판을 견딜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 내용이 이 오바댜서부터 이미 예언이 되어져 있는 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이 본문이 그 내용을 예언을 할 때에 어떻게 예언을 하면 이제 이 세상에 있는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들의 유대인들과 그들의 사건을 가지고 있던 그들의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민족과 땅을 중심에서 시온산이라는 것을 중심에서 예언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무엇을 가리키느냐? 하나님의 책임의 사건 때 이런 심판 때를 이야기하며 동시에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내리느냐?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 심판에 견디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하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있는 방법밖에 없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도망치기 위해서 내가 죽는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느냐? 정말 말씀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벗어나기 위하여 노력을 해서 땅속에 들어가고 바닷속에 들어가고 우주로 나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지금 세상까지도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까지도 하나님이 모두 다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겠다고 죽는다 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심판이 크게 빠르게 임하게 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오직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자, 심판을 이길 수 있는 자, 그 심판에서 견딜 수 있게 되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믿는 밖에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외에는 방법이 없음을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잘못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자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만국을 벌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을 벌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을 징계하실 것입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재림이 일어나게 될 때에도 하나님이 이러한 심판이 있게 되지만, 만국을 향한 심판이 있게 되지만, 하나님이 이 재앙의 이 마지막 날이 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시시때때로 삶 가운데의 세대마다 하나님께서는 만국을 심판하시는, 우리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예트 속에서도 우리가 견디며 이길 수 있는 방법,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 내 영혼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심을 기억하셔서 예수님께 피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참고해 보았습니다. 오바댜서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는 두 가지를 우리의 마음에 새겨보자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 만국을 벌하실 날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 우리가 위로함을 받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로 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하나님의 벌하심으로부터 피할 수 있고 견딜 수 있게 되어짐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견디며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 용서를 받는 놀라는 은혜와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